오늘 30절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나눈 겁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서 30절까지 친구들의 무정함을 질책하는 말씀인데 욥이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만 한 거예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원고 보면서 따라오세요.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고 하면 고난받는 친구에게, 절망한 친구에게, 너무 고난을 심해가지고 절망한 친구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 친구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자기 친구들 참 친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절망한 욥이, 고난받는 욥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욥이 바라는 참 친구는 세상에는 없으니 절망 중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참 친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참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15절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개울물에 비유해서 말씀해요. 욥이 이 속에 욥의 말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넣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욥의 말 속에도, 욥의 친구들 말 속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넣어놨어요. 드문드문. 그것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15절 킹제임스 버전. 내 형제들은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가누나 그렇게 번역했는데 훈명력은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속임수로 대하였고 그래 변덕스럽다는 말을 여기서는 속임수로 번역했어요. 그들은 겨울들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걸 살펴봅시다. 여기서 형제들은 자기 친구들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 친구들을 형제들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속에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야? 자기 친구들, 3명의 친구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허위로 덮어서 말이에요. 말함으로 속이는 친구들이란 말씀이에요. 비가 오면 금류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가 겨울물이 그러잖아요. 겨울물이 말라지면 사라지는 개울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뭐 또랑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예요. 네. 비 올 때는 물이 흘렀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은 이제 겨울이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같은 데서는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나하른데 원래 있듯이 급류, 와디, 좁은 골짜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요? 자기 친구들을 겨울물로 좀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겨울물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춰질지라도, 사람 눈이 아니고 하얀 눈이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스노우 이렇게 하얀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그런 말인데, 이것도 킹제스 버전은 그것들은 얼음 때문에, 그것들이니까 뭐겠어요? 겨울물이겠지. 겨울물들은 얼음 때문에 거스무리하고 그 속에는 눈이 숨겨져 있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속에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 속에, 그 책망하는 말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나도록 말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네들은 말했지만 속의 내용을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몰라, 우리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도록 돼 있어.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놨으니까 속에. 그것들은 겨울물을 말합니다. 겨울물은 얼음 때문에 거무스레하고, 그렇게 킹제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 개역 성경은 녹으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둘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때문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녹으면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얼음은 고체잖아요, 고체.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뭐예요?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단단하고 강력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단하고 강하면, 얼음 같은 존재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녹으면 어때?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시커매져. 그 속에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얼음이 녹으면 거무스름해. 그래서 그 시커먼 더러운 쥐약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구정물통과 같아.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것 같은데 휘 젖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커먼 것이 다 드러나. 그 검은 물 속에, 근데 그 검은 물 속에도 뭐예요? 하얀 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딱 해, 성경이. 물론 여기서 겉으로는 여비한 말이지만, 그 시커먼 물 속에 눈물이, 그러니까 이건 뒷부분에 보면 이게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 산 지역이 레바논의 높은 고산 지역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바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레바논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조그만 나라. 그 나라의 국기는 새겨져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큰 소나무 같은 거. 그것이 레바논의 국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 있는 헬몬산보다 더 높아요. 헬몬산은 2814m인가 뭐 그래.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 그런데 레바논의 그 높은 산맥은 3000m가 넘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다? 그래서 하얘. 그래서 흰산이라 그래. 그것이 레바논의 뜻이야. 레바논이란 말이 원래 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것이 왜 왔느냐? 그 레바논의 산맥에 항상 눈이 쌓여서 하얗기 때문에 거기서 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철이 되면 추워가지고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얼음 됐다가 게다가 뭐예요? 또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네, 더워지면 녹잖아요. 그 속에는 뭐예요? 하얀 눈물도 있다. 그런 말이야.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성경이? 여기서 검은 물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검은 물은 겉의 말, 모형, 덮개의 말, 그림자 말, 율법을 상징하고 그 속에 율법 속에 검은 물 속에 하얀 눈물, 하얀 물, 그 눈물이 섞여 있다니까. 그 눈물은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도 의가 있고 의가 있는 곳에도 또 뭐 죄가 있다고 그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희한해 하나님 하신 일은. 17절 그 이제 물이 겨울물 따뜻하면 얼어있던 물들이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뜨거우면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것들이 따뜻하게 되는 때에 사라지게 되었고 뜨거움 중에 그곳 해서 그들이 바싹 마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싹 마르게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교회를 모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겨울물을 말합니다. 이 겨울물은 따뜻하면 마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면 그것 곧 겨울에서 바싹 마른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가르친 말씀으로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이고 이런 것은 이 옆과 옆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것이 진리야. 어둠 물 속에 숨겨놓은 흰물, 눈물. 눈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얀 눈물. 여기서는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가르친 말씀으로 교회에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하시면 껍데기인 겨는 태워져 사라지고 속에 있는 알곡 진리의 말씀은 곳간에 곧 천국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알곡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 없으면 뭐에 쭉정이 겨가 되는 거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그것이 마태복음 밑에 있잖아.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죽여낸다 그 말이요. 겉사람은 죽이고 육체는 죽이고 다음에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내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태워서 그래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는 뭘 일으키는 거예요? 키는 뭘 일으키는 거냐? 뭘 일으키는 기구요?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지. 바람이 알곡과 쭉증이를 나누는 일이야.
그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지. 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왼편 오른편 알곡과 가라지 탁탁탁탁 갈라내시는 분은 바람이야. 성령께서. 사람들은 몰라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갈라내시잖아. 그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걸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어디다? 여기서는 타작마당이지만 실제로는 타작마당은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고. 우리 타작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타작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한 목사를 타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병신도 만들고 또 암도 없게 하고 다 떠나가게 하고 욕한 사람 많게 하고 맨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난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가지고 그게 타작이야. 그래서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게에서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를 없애는 거예요. 내 속에 쭉정이를 없애는 거라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은혜를 입었단 말인데 나는.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가진 사람들이 법반 목사들 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죄살도 다 숨겼잖아, 100%.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 다 버리게 만들어버려. 그거. 옛날에 그렇게 교회에 있던 거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뭐 하나 보내줬죠? 전부 다. 그거 한번 보세요. 어쩔 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냐면 십자가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땅에서 십자가 달려가고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꼭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면 그게 나와, 그게. 미국 선교사, 목사들. 들으셨어요? 아직 안 들었겠지. 네. 놀라워. 옛날에 초대교회 때 선교 한 사람 죽으면 5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잖아. 그걸 보고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막 그런 거 사자에 로마 그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그럴 때 믿는 신자들이 막 그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폭발적이 일어난대. 사도 바울 전도하는 거 보세요. 쭉 따라 고생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전해지잖아. 거기서 또 성경 다 썼잖아. 어마어마해. 그때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렇게 많은 성경 못 썼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십자가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땅에 들여 죽으면 많은 놀라운 이적이 막 일어나.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사령관 선교사 잡아 죽이려고 총머리에 댄 사람 그 사람을 1년 동안 꿈속에 계속 어떤 분이 나타난 거야. 근데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분이 탁 나타나서 보는 거야.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와. 그래갖고 가공하는 큰 일을 해요. 하나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쇠사슬이 풀려버려. 그게 사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도. 떼거리로 돌아온다 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를 죽는 미랄이 되려고 거기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선교사는 죽음 직전까지 갔지. 근데 꼭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고 이제 몇 사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막 전도해가지고 들을 끼는 사람이 있어.
막 금방금방 돌아와. 이게 무르익어 있는 거지, 지금. 그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뭡니까? 그, 어느 동네 예수님 갔을 때 이미 하얗게 머리가 휘어졌다 그러잖아. 돌아올 사람이 많은 거야. 그때 뭐 금방금방 돌아와. 놀라운 역사라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이제 안 돌아온 사람, 한참 된 후에는 다음에 뭐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만 남잖아요, 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곡간은 천국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쭉 불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의 육체가 불에 태우는 그런 일도 있고, 실제로 뭐예요? 다음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도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자,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여기서 대상들은 장사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낙타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대상들, 사막을. 여행자들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직역하면 여행자들이 길들을 다니다가 돌이켜 텅 빈으로 올라가서 소멸한다. 그런 말이요.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텅 빈, 토우. 허무한 거. 텅 빈 곳으로 올라가서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이 말은 여행자들이 길들을 다니다가 돌이켜 그 말은 이건 지금 여기서 여행자는 개울물을 말하는 거잖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울물. 그걸 여행자로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그 또랑을 따라서 이렇게.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여행자, 즉 개울물들이 길들을 다니다가 돌이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 말은 원하더라면 텅빔, 토우, 공허, 텅빔, 헛됨 이런 말이에요. 텅빔으로 올라가서 텅 비어있는 게 공중이잖아 공중. 그래서 들어가기보다는 올라간다는 말이야 원어가. 이렇게 워낙 그대로 번역했어야만 이해가 되는데 구속사적 의미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죠. 텅 빈 거. 텅 빈. 으로 올라가서 소멸한다는 말씀이다. 증발해서 사라진다는 말이죠. 하늘로 사라지는 거야.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랬는데 밑에 표준 세번역도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마가 뭐냐? 사막, 불모지를 말해. 테마에 정확하게 말하면 테마. 테마의 떼들이 사막, 불모지의 가축 떼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는 상인들이로 볼 수도 있죠.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막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는 쉐바야 쉐바. 쉐바는 7, 7 맹세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스바의 행인들이란 말은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 말은 이렇게 7, 7 맹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 대상들도 그 개울물에 희망을 걸지만 이제 그걸 해석하면 밑에 있습니다. 이는 사막의 대상들도 사막에서 물을 찾고 하나님의 맹세인
실현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 개울물에 희망을 걸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0절로 이어져요.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냐, 그것이 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는 신뢰하고 그때까지 왔던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와서 보니, 여기서 앞에서 20절에 거기 와서란 말, 또랑 개울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네. 와서 보니 또랑이, 그 개울이 물이 말라서 없는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잘못 믿은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물 없는 개울은 옆 자기 친구들을 비유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 사실상 개울물은 자기 친구들을 비유한 말이잖아요. 자기들 친구들한테서 뭐 정작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물 안 준다 그 말이야. 자기 위로를 안 준다 그 말이야. 이게 책망하고 있잖아 지금. 먹고 살 수 있고 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말이 안 나와. 친구들한테 비판만 할 줄 알지. 진리의 말씀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줘야되는데 그 물을 안 줘. 다 말라 비틀어잡고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왜 갑자기 또랑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개울물 자기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3명. 너희는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그랬어요. 너희가 결국 이 말씀 21절 말씀은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요. 변덕스럽게.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좀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 3명이 그러잖아요. 정작 위로한다고 왔는데 와서 다 말라 비틀에 그만 다 죽게 된 누구요? 여보를 보고 이렇게 포부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모습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마지막이에요. 개울물과 같이 변덕스럽다. 속임수로 내게 대했다 그 말이요. 위로한답시고 위로는 무슨 놈이 아파 죽겠는데 더 빡빡 긁어대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변덕스럽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속인다는 뜻도 들어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곧 얼음이 녹으면 검어지고 그 속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음물은 고체잖아요. 단단하고 강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녹으니까 뭐예요. 검은 것이 시커먼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친구들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결국 검은 것만 나한테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죠. 눈물이. 그 속에 하얀 물은 누구겠어? 자기를 아마 들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리고 따뜻하면 그 개울물은 마르고 뜨거우면 하늘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눈물은 뜨거우면 사라져.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뜨거우면 다 정말. 저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올해는 아니고 재작년. 아주 추울 적이 있었어. 낮에 영하 10도 이하 떨어졌을 때, 당연천에 이제 운동 갈 때 그러면 조금 햇빛이 조금 미쳤어. 그런데 그 당연천에
물이 그 김이 확 올라가. 전부 다. 해가 비친 데는. 그 추운데. 이게 뜨거워. 조금만 해가 비쳐도 올라가는 거야. 증발된 거에 물은. 무수히 많이 증발되는 거라고. 그게 뭐야. 아주 추웠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해가 비칠 거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가 겨울철에 아주 추울 때 훅 입금이 확 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런데 여름철은 안 보이잖아요. 더 많이 나갈 텐데. 조그만 해가 비쳐도 다 올라가게 돼 있어. 햇빛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야. 그 하늘은 우리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서 먼지보다 더 가벼운 거지 뭐. 그래서 다 하늘로 이끌어 올려. 근데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커지려고 몸부림을 쳐. 십자가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이 거기 그 말씀 제가 드렸던가? 엽기서 12장에 나와. 6절부터서. 그거 찾아보고 마지막 끝냅시다. 엽기서 12장. 자, 그걸 십자가의 복음을 자연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 6절. 엽기서 12장 6절부터 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딱 나오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강도는 뭐예요? 남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남을 죽이면서 죽여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후히 사는 존재들이 강도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앞쪽 읽어보면 약육강식이야. 자 보세요. 그걸 또 설명합니다. 7절부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모든 짐승, 이 땅의 육상동물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친다는 얘기? 약육강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뭘 말해? 약육강식을 봐. 공중에 나는 새들도 강한 것들이 약한 새들 잡아먹고 살아. 옛날에 보면 TV 한번 보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새들이 있어. 때를 잃어가지고 그 기러기 떼거든요. 그 먼 데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날아가는데 그걸 그 높은 데 살고 있는 새가 있어. 무슨 새일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어. 그 독수리야 그게. 강한 새가 약한 새를 순한 새를 잡아먹어. 그래갖고 살아. 약한 자의 육체는 강한 자의 밥이란 말이에요. 약육, 강식, 합식. 육상동물을 봐도 그러고 공중의 새들을 봐도 그러고 또 8절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물속에는 고기들도 강한 것이 약한 걸 잡아먹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뭘 얘기하고 있어? 다 뭘 얘기하고 있어? 약육강식.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계시해 주었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사람 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약해가지고 잡혀서 강한 사람에게 자기의 삶과 피를 먹여서 그 원소놈을 살려내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약육강식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나쁜 거지, 나쁜 거기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그 나쁘다고 하는 그 속에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계시해 준 거라니까.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계셔졌는지 안 계셔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이게 정말 그것들이 주의 종들이야 그게? 거짓 선자들이지. 마귀 자식들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처럼 티끌이 되어서 나는 커져간 게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첫째가 되려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는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너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에서 첫째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끝이 되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되어라.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면 끝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십자가복을 모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권세 잡으려고. 그건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건. 그런 걸 따라가 옳다고, 이거. 정말 답답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너희는 개울물과 같이 변덕스럽다. 소금수로 대한다. 곧 얼음이 녹으면 검어지고 그 속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다.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뜨거우면 하늘로 사라진다. 그런데 너희는 내 겉모습, 내 몰골만 보고 내 겉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겁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물은 고체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부드러워져. 뭘로? 열 때문에 그래. 열과 빛, 햇빛, 그 추울 때 별 뜨겁지도 않은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전체가 싹 다 올라가더라고. 햇빛 비친 데는 다. 그리고 물이 딱 마르면 이제 뭐만 남겠어요? 물이 햇빛이 비치니까 물은 올라가는데 뭐만 남겠어요? 검은 물에. 물은 올라가는데 뭘 못 올라가? 예? 금방 뭐라 그러잖아. 찌꺼기는 다 남아 못 올라가고, 더 시커멓게 만든 것들, 죄들. 그것은 땅에 다 남아. 그건 못 올라가. 근데 물은 증발해. 빛이 비치면.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바람이 불어도 증발이 잘하잖아. 바람이 후, 빨리 말라라 후 바람 불고 그러잖아. 선풍기 붙이고. 그럼 머리도 빨리 말리려고 선풍기 붙이는 거 아니야. 바람이, 성령이 불면 잘 올라가는 거야. 가벼워져서. 그런데 너희는 내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속사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알아야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내게 위로를 주러 왔다고 그랬으면서 뭐예요? 더 괴롭히고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즉 약육강식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잡아먹으려면 줘버려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 말씀이 믿어져서 자기 마음이 돼야만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생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라고. 십자가 복음.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채워줘야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채워줘야 할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걸 안 채워주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곳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주신 말씀, 은혜가 된 말씀이 있었으면 꼭 그걸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외워야 돼. 적어도 몇 장 몇 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뭐예요? 욥기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거 외워. 십자가 복음이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해 줬잖아. 약육강식.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자연 원리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 꼭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위의 양식, 영의 양식, 내일의 양식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이 세상에 소금되며 빛되며 수많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저희들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또 성석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